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신방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신방을 앞두고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신방하셨는가, 그 신방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은 신혼방으로 신혼방이 아니고 신방입니다. 신방. 그래서 차절심자 차절방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찾아가서 방문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크게 3대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죠. 가르치는 사역, 티칭이라고 그러죠. 전파 사역, 프리치라고 그러죠. 프리칭. 그리고 고치는 사역, 힐링 사역, 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역.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3대 사역이다 그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단에서도 보면은 우리 교단은 다 그걸 3대 사역을 갖추지 못한 것이 그런 약점이기도 한데, 교육사역, 신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적인 일들을 해가야 되죠. 전파하는 사역들,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있어야 돼요.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병원이 있으면 좋아요. 사실 고신책에서는 그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 있는 그런 교단이다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 합동측에서는 병원 사역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교육 사역도 있고 또 전도 사역도 있지만은, 그러나 힐링 사역이 우리가 약한 점이 아닌가, 그런 모습에서 앞으로도 보완될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3대 사역에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순회 사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방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목회하시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동네방네 돌아다니시면서 거기 가서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또 다른 데 가서도 그 3대 사역을 행하여 가시고, 상대방이 어떤 요구인가, 가르쳐야 될 자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여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그리고 고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은 그렇게 순회하시면서, 즉 신방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방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신방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의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쩌면 신방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가보면 신방 가셔가지고 가르칠 거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개종시킬 자 개종시키고, 그리고 고칠 자를 고치시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체적인 지상의 사역이 신방 사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방 사역이 어땠는가, 먼저는 두루 다니시는 사역이었음을 말씀하죠.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두루 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루 다니는 말이.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데리고 다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의미가 전해지는 것은 여러 곳에 다닌다, 아무 곳이나 다니신다, 두루두루 다닌다, 두루두루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안 가신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 현장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저 방 안에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신, 현장에 상당히 생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역이시죠. 그렇습니다.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어쩌면 민생행보다, 정말로 민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서 민초들의 소리를 듣는 것, 시골이나 도시나 그리고 번화가이든지 빈민촌이든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은 다 찾아가는 것이죠. 무인도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고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계층이 어떤 계층이죠. 그들이 지위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시골이랄지라도 도시랄지라도 어떤 촌이랄지라도 예수님은 다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에서 두루 다니셨다, 두루 다니시면서 신방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도 고민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환자촌에 병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곳에 찾아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대로 믿음을 보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늘 신방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사역을 계속해서 어떤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도 목자가 양을 찾아다니고 양을 치는 그런 모습에서도 말씀하죠. 목자는 양무리가 있는 곳에 목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은 저기 가 있는데 목자는 여기 가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뭐 노래나 부르고 있고 그리고 또 낮잠이나 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이 있는 곳에 늘 목자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목자 있는 곳에 양들을 모이게 하고 딴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혹여나 양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소규모의 양무리가 있더라면 그것을 찾아가고 그런 것들을 다시 몰고 와가지고 단체 같이 어울리게 하는 그런 모습. 들어가서는 그 중에 잃어버린 없어진 양이 없는가 그것을 숫자를 세어보며 확인해 보면서 이런 양이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찾으러 다니는 어디 있을까 알지 못하지만은 산골을 헤매면서도 찾아다니며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목자이죠. 신방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어쩌면 목자라는 그런 심정 이야기해 볼 때 교인들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있는 곳에 제가 왜 못 가겠습니까?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야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목사님 우리 집에도 신방에 오세요.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자기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라 할지라도 양무리가 동떨어져 있는 곳에 목자는 찾아가가지고 거기 있을 것 같으면 거기 놔두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라면은 데리고 와서 아니면 끌고라도 와가지고 양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양무리 틈에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도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 들어가서는 사업체나 직장이랄지라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디든지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장이 안 된다면 원치 않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신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뭐 심어놨으니까 씨 뿌리 났으니까 이제 포도 숨쳐놨으니까 나중에 따러 가야지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의 열매를 거두기까지 몇 번이나 가보죠. 가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집에서 몰랐는데 막상 가보니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수분이 모자라서 물을 대주기도 하고 수분이 많으니까 물을 빼주기도 하고 가지 쳐주기도 하고 김매주기도 하고 약을 쳐야 되겠구나 약칠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 목회자도 성도들의 상황을 현장에 가보니까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사는 환경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적이든 영적이든 환경을 간파해 가면서 필요가 무엇인가 어쩌면은 농부가 알아야 되죠. 그 밭에 가서 다 말라 죽고 있는데도 그것도 못 보고 지나오고 물도 안 대주면은 게으른 농부고 무지한 농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가보면은 뭔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저도 설문조사 해보니까 10년 이상 한 분야의 농사 짓으면 전문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 10년 이상 동일한 농사일을 했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묻지 않고도 할 수 있어야 되죠. 10년 지나도 또 물어서 하고 남 하는 거 보고 이거는 아직도 초보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적어도 10년 이상 한 분야에 종사했으면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엉터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그런 모습 속에서 현장에 가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발견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농부가 할 일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신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수시로도 신방해야 되겠지만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대신방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찾아가는 대신방이 준비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현장에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서 보면은 자신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조건 보여달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실 말씀을 하시고 보여줄 건 보여주고 공개할 건 공개하고 얼마든지 자신의 인권이 보존되고 가는 가운데서 그렇게 허락되는 것이지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데 사실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도움거리거든요.
예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가시자고 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정말로 오시는 그 자체를 도리어 부담스러워했죠. 너무나 항송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심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는 사람, 환영하지 않는 가정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집에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뽕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 집에까지도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왔을 때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또 변화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사람 앞에는 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받고 책망도 받을 줄도 알고 칭찬도 받을 줄도 알고 주님께서 보시고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도록 모든 것을 우리는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개방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가심으로 주님이 초청되었을 때 그 집안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용접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가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신방대원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신방대원이 몇 명이에요? 적어도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 됩니다. 꿀쭉꿀쭉한 남성들 위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기꺼이 자기 집으로 용접하여 어쩌면은 계획되지 않는 신방을 받는 그런 마르다의 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백부장 고넬료죠.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지만은 그거 어쩌면은 제대로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떤 믿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이 고넬료에게 이 욥바에 베드로가 있다. 그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또 지시하셨고 그래서 딱 맞아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고넬료 집으로 오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이방인의 집이지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집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방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니까 고넬료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는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며 이미 고넬료는 신방을 준비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고 그 집에 신방 가서 그 가정에 온전히 복음화되고 어쩌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제대로 고넬료 가정이 배우고 깨닫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의 신방 그것이 또한 사도들에게까지도 이어져 가고 오늘의 교회 사이로서 오늘 우리까지도 그런 사역의 연장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가지 못할 가정, 가지 못할 곳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신방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신방 사역이었음을 봅니다. 35절에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프리칭 사역, 설교 사역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전파 사역은 목적이 있다라면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믿음의 결국,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이 생겨나야 되죠. 믿음이 생겨나야 돼.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라면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또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두루두루 다니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가는 곳곳마다 죄인이 의인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그렇게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현세적으로 도움도 필요하기 위해서 시찰하고 방문하고 신방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쩌면은 인간적인 그런 모습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영적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신방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하나의 신방의 목적이 있기도 하고 혹여나 불신 가족이 있다라면 그 가정의 신방해 가지고 불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뒤신방할 때는 안 믿는 가족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더 할 수 있다라면은 이웃집까지라도 이웃 가족 형제 주변 이웃이라도 같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대신방인데 함께 와서 예배 드리십시다라고 해서 전도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것도 신방이지만은 불신 가족 불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또 신방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 선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은 오늘도 성령께서는 2000년 일어난 사건이 지금 내게 일어난 사건으로 성령께서 유효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봤지만 못 봤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다 대속하신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실감이 안 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이 사실을 들어야 되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되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려줘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들은 것을 실마리 같은 것이라도 그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한 번 들어 안 되면 두 번이라도 듣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두 번, 세 번, 여러 번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어떻게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들었을 때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어느 순간인가 정말로 자기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아를 데리고 오면서도 실패를 걱정하지 마라. 실수를 걱정하지 마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 숟갈 먹고 배부르다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에베레스트도 1m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10번 찍어야 나무가 넘어간다 이런 말하죠. 10번도 안 찍어보고 끝내는 사람은 인내력이 없는 사람이고 뭔가 이루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정상에서 만났습니다.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요. 아래에 있는 것부터 첫 걸음부터 정말로 마음가짐 가지고 가다가 미끄러지고 뒹굴어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낭떠러리 떨어지고 또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7.8기라고 7번 넘어지도 8번째 일어난다 의인은 잠언서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우리가 안 해야 되겠지만은 그걸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겁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죄지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얼마나 지금은 손해 볼지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1시간의 공연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연습하지 않습니까? 한 달 이상 연습하죠. 한 번의 올림픽에 그게 스캔 보여주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아니 4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1시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행착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심어줬을 때 세상말로 세뇌라도 됩니다. 세뇌라도 안 되면.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그 어느 쯤인가 10번 찍을 때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난 10번 찍어보겠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될 때까지 해보겠다 이런 고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결국은 그 영혼이 꼬꾸라지게 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한다면 확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가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마르다의 집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장되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마르다가 열심히 막 예수님 오셨으니까 언니로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셨는데 접대해야지 하면 막 분주 복잡한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씀만 듣고 있어요. 언니는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를 저한테 보내가지고 제일 좀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대충 해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목사님 미역국 좋아한다고 콩나물국 좋아한다고 밥해줄라 하지 마시고 그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커피 좋아한다 커피 줄라 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목사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더니 말씀 듣는 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수적인 것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빼먹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언니로서 책임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는데 그리 보낼 수가 있겠니? 갈려 하겠니? 라고 하며 서로서로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편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전파로 가는 것이 신방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한 평소에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듣지 못한 말씀 오늘 우리 가정에 와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다리며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신방사역은 일꾼을 발굴하는 사역이었음을 봅니다.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난데없는 일꾼 부족의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시는 것을 본문은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일을 맡기는 일꾼을 발굴하러 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처음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였죠. 기도 끝나시고 이제 복음 사역하기 위해서 집을 나오셔가지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부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시몬이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자기 사람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 것이죠. 일꾼으로 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2명까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은 일꾼 발굴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일꾼을 발굴하는 것. 그래서 일할 자를 일하게 할 자리로 맡겨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12제자가 나중엔 70인의 전도대가 되고 그 70인이 나중에 어쩌면은 또 120명의 초대 성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주축돌, 어쩌면 쉬운 말로 창립 멤버가 되는 그런 120명이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도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은 일꾼을 발굴하는 사역이었다. 이렇게도 말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교회마다 일꾼 부족 소리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던가요? 그런 것 같아요. 도시교회 큰 교회도 일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시골 교회도 일꾼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쩌면은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문제예요, 사실은요. 교회 건강도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그 교인들이 얼마나 유효한 생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합니다. 그 교회에 100명이다 생각해요. 100명의 출석교인인데 출석교인 100명 모두가 다 뭔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100명의 교인이 있는데 뭐 창조적 소설하고 몇 명만 막 속된 말로 죽도록 일을 해요. 그러면서도 교회가 잘 돌아가요, 은혜롭게. 이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사실. 건강도를 체크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나 인원적으로나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잘 속된 말로 잘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누구들만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남들이 안 하는 거 1인 2역 하니까 대에 가서 교회가 잘 되어 간다? 이거는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길지를 못해요, 그 수명이. 그러나 요새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교인이 몇 명이든지 간에 모든 분포 요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모두가 다 그 나름대로 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안 하니까 누가 1인 2역하고 3역하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밤을 새서 일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모든 거기에 소속된 교인들이 각자가 분담해가지고 자기 할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 정도가 어떠한가, 정확한 그런 계산법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의 교회가 참 건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어떤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된 말로 중직자들 많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가 뭐 원활하고 편안하고, 또 누구 많이 헌금 많이 하니까 재정이 풍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골고루 기도해야 되고, 골고루 헌금해야 되고, 골고루 몸으로 헌신해야 되고, 모두가 다 정말로 평준화될 정도로, 다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만큼 그 자기 나름대로 달란트대로 주어진 역량대로, 건강대로, 또 주어진 재력대로 할 일을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니에요. 다 하는 게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습니다. 일꾼을 발굴하시러 주님이 찾아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래서 만나가지고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죠. 세리 같은 낫게오, 삭개오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가지고 정말로 변화된 일꾼이 되게 하고, 그저 고기만 잡던 어부들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그렇게 펼쳐가게 되죠.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안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꾼 될 사람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만사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부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대상입니다라고 하면은 나도 거기에 속해 있구나, 이래 생각해야 돼요. 뭐 주일학교 형상대 이러면서 남일처럼 여기면은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나는 못 가더라도 난 찬조라도 하겠습니다. 막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세. 그래서 협력하고 모두가 그 역할대로 몸을 할 수 있으면 몸을 하고, 물질을 할 수 있으면 물질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못 가더라도 내가 준비는 해줄 수 있으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 할 일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든지. 물론 예수님 때도 일꾼이 부족 상태여서 이런 말씀도 하시겠지만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이런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꾼 부족하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맡은 거 없고 너무나도 편하게 지낸다면은 어쩌면 오늘도 주님은 그 영혼을 향하여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습니다.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시면서도 이렇게 70인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역이 넓어갈수록 커갈수록 그만큼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발굴되고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오늘 시대는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교회에 쓰일 만한 그런 일꾼들을 늘 찾고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쩌면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런 재주도 있죠.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내가 배워서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음치라서 찬양 못해 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것도 그러나요? 나는 둔해서 악기 연주 못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악기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일꾼을 찾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지금도 부르시고 찾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며 주님도 보시고 찾아내시기도 하시겠지만은 주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자원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도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기꺼이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그 신방의 목적 중에 하나가 달성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건면하고 받았을 때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 가지고 섬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꾼 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믿는다면 정말로 일꾼으로 믿어 살아가는 삶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마음으로만 믿지만은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지만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입으로 시인할 줄도 알고 몸으로 보여줄 줄도 알고 행동할 줄도 아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 8절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오늘도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러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며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 어쩌면은 당에서 통해서 임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얼마든지 자언하여 요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원활하게 섬겨가는 그런 모습에서라도 일꾼으로 섬겨가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마을마다 도로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의 사역이 지금도 연장되고 있음을 알고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하나님 나라 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 됩니다. 이런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